성령 없는 목사들이 왜 위험할까? 성령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목회 자격의 필수 조건이다. 이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사이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은 올 수 있지만 무조건 누구에게라도 오는 것은 아니다. 세상에서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는 노력만으로 대부분은 취득할 수 있지만 성령을 얻기 위해서는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성령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한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 절실하게 의지해야 성령을 얻을 수 있다. 이는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다는 암묵적인 계약을 포함한다. 이것이 성령을 얻는 효과적인 태도이다. 성경에서 베드로가 이르는 바와 같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라는 약속이 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다. 우선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부름 속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 성령의 역할과 영향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능력과 학문적인 성취에만 의존하여 목회를 시작하게 되면 복음의 핵심을 놓치게 될 뿐 아니라 자신과 교인들의 철로 역정,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영적인 여정마저 멸망의 길로 이끌 수 있다. 그렇기에 성령의 작용은 기독교 목회 활동과 교인들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없이 목회를 수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영적 지도 부재. 성령은 기독교에서 신앙생활과 교회 지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성령이 없는 상황에서는 목사가 교회 구성원들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인도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목사는 영적인 문제나 도전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둘째, 인간 중심적인 경향.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상황에서는 인간 중심적인 동기와 행동이 강조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목사가 자신의 명예나 이익을 중시하거나 교회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 셋째, 영적 전투 부족. 기독교는 영적인 전투와 싸움의 현실을 강조한다. 성령 없이는 영적 전투를 인식하고 그에 따른 대비와 방어를 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 넷째, 영적 성장 및 변화 부족. 성령은 믿는 자들의 영적 성장과 변화를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다. 성령 없이 섬기는 목사들은 교인들의 신앙적인 성장을 촉진하지 못하고 영적 생활의 중요성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수 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 다섯째, 예언과 계시 부재. 성령은 예언과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 성령 없이는 목사가 교리와 말씀을 올바르게 전달하거나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11절. 다음에는 성령 없는 목사와 바른 복음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성령 없는 목사와 바른 복음 간의 관계는 마치 물과 기름이 서로 섞이지 않는 것과 같다. 이는 사탄의 왕 루시퍼와 우주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대립과도 유사한 듯하다. 그 결과로 성령 없는 목사는 바른 복음을 온전히 전달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
바른 복음은 믿는 자들의 구원의 필수적인 핵심 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계획을 의미한다. 이것은 시대를 초월한 가치를 가진 최고의 보배로 성령 없이는 이 진리를 해독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성령은 지혜와 통찰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여 복음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성령 없는 목사는 이러한 귀중한 진리를 단순한 교리로만 여길 위험성이 있다. 그는 그저 버릴 수 없는 진리일 뿐이라고 생각할 것이며 이는 단순히 귀찮은 의무로만 여길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는 성령 없는 목사들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성경을 올바르게 가리키지 못한다. 그들은 성경을 자기의 생각대로 해석하고 교인들에게 자기의 생각을 강요한다. 둘째, 교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한다. 그들은 교인들에게 세상의 가치관을 가르치고 교인들을 세상에 물들게 한다. 셋째, 교인들을 속이고 착취한다. 그들은 교인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교인들의 돈을 가로채고 교인들의 신앙을 이용한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로마서 16장 18절. 그러면 성령 없는 목사들에게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우선 목사의 말을 성경과 비교해보자. 목사의 가르침이 성경의 원리와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라. 두 번째, 목사의 삶을 조심스럽게 관찰하라. 목사가 실제로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지, 그의 삶이 성경과 부합하는지 주의하여 살펴보라. 세 번째, 목사의 영성을 점검하라. 목사가 성령의 인도와 도움을 받아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라. 만약 성령 없는 목사들이 잘못된 목회로 많은 교인을 지옥으로 이끈다면 그들에게 가중처벌죄가 적용되어야 할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우리는 모두 이 짧은 세상의 끝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곳에서는 하늘의 법에 따라 많은 교인이 지옥으로 가게 될 죄과에 대해 엄중하고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로써 본인은 물론 주위의 천사들과 천국 백성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을 것이다. 탈출이 원천봉쇄된 지옥에서의 무서운 처벌을 영원히 받게 된다면 현재 이 땅에서 겪는 어떠한 고통도 그 무엇에 비교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회개하고 오직 십자가 복음을 제외한 모든 설교를 멈추고 모든 세대에 전해야 할 것을 선포함으로써 교인들을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게 끌어내는 목회가 기묘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한다. 성령 없는 목사의 위험성은 분명하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짐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그분의 피값으로만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성령 없이 잘못된 복음으로 인해 많은 교인들이 지옥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올바른 복음을 전하며 성령 충만한 목회를 실천하는 교회를 찾아보아야 한다. 옳은 영적 가르침을 전하는 목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성령 없는 목사로부터 조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성경을 깊이 읽고 목사의 가르침과 삶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